두려움이라는 감정, 그것은 위협을 느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여러분 안에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느낌, 감정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이 추진하거나 또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것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감정, 불안한 느낌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동일한 상황에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이지만 훨씬 그 불안과 두려움이 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종류도 다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업이나 계획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대인관계, 또 시대적인 변화, 미래, 상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필연적으로 존재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 불안의 종류는 다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불안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공황장애, 또 사회불안장애, 공포, 외상후 스트레스, 또 정신적인 피로감들, 이러한 많은 부작용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안한 감정, 이 두려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뛰어난 지혜로,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은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은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한다고 두려움,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불안함, 두려움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불안함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이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가? 내 이 두려움의 실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내면을 객관화하고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아낼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몸이 좋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불안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도 도대체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감정을 찾아냈다면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현재에 집중하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정신과에 의존하는 사람들, 대부분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약으로 극복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 이 불안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내 불안함, 내 두려움과 직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과 이 감정과 이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개선의 방안을 실천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데는 단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 5초에 어떻게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꾸기로 결정하고 바꾸기로 시도하고 바꾸기로 노력하기 시작하면
아주 오랜 묵은 습관과 좋지 않은 버릇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이죠. 과연 여러분 개인이 느끼는 개인적 두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표 달성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불현듯 더 큰 기업이, 더 큰 업체가 여러분을 밀어내고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게 할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언제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혹시 내가 해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두려움의 두 번째 주제는 거절감입니다. 학교에서 떨어지고 직장에서 면접에서 거절을 당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질병, 사고, 그리고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도 주파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 우리는 매우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엑스레이를 투여하기도 하고 CT와 MRI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중에 또 하나는 사회적인 두려움입니다. 사회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요즘은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광장공포증이라는 공포증도 있습니다. 넓은 공간, 복잡한 장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만 가면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이것 말고도 특정의 많은 공포증들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공포를 가진 사람, 고소공포증처럼 높은 높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곤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 모두는 사회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에서 오는 공포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급했던 것처럼 폐쇄공포증, 그리고 고소공포증, 물에 대한 공포와 같은 이 공포증들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는 두려움입니다. 기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또 실수와 실패에 대한 실수와 또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질러 왔던 과거의 삶, 과거의 말들이 여러분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시각은 한계가 있기에, 우리의 청각도 한계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도 한계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두려움을 벗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수신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긴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노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에게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너를 치는 자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적자들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오해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을 모함하고 왜곡하든 모두가 적이 있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를 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했습니다. 이전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죠. 버러지, 지렁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력함, 그들의 비참한 상태, 그들의 멸시받는 상태를 지렁이 혹은 본문의 버러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러지입니다. 그들은 지렁이였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수처럼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습니다. 짓밟아버리면 부셔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능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확실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근거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는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불안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해서, 또 주께 피함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편 91편 5절 7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염병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여러분 곁에서 쓰러져 죽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선물합니다. 시편 91편 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날개그늘 아래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깃으로 덮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아리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병아리를 키우려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 사다 키워보면 잘 못 살아요. 때리는 것도 아니고 굶기는 것도 아닌데 얘들이 자꾸 죽어요. 너무나 속상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병아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약한 병아리가 엄마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무런 걱정이 없죠. 무럭무럭 아주 씩씩하게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런던에서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탄히 항해를 하던 배가 잘못해서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배 안으로 조금씩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700명의 선원과 승객들이 배가 가라앉을까봐 온통 불안함에 소리를 지르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D.L. 무디는 조용한 밀실에서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D.L. 무디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혔고 물이 점점 배로 스며들고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무디는 선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을 낭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니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십시오 라고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은 불안에 떨었지만 단 한 사람 평안한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평안히 그날 밤을 보내고 눈을 뜨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조선이 왔고 그 승객들 중 단 한 사람도 위험에 처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환경, 우리에게 불안한 환경이 늘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상황, 놀랄 만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뜻하지 않는 재앙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안 죽을 것만 같이 살고 있었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죠. 깜짝 놀랄 만한 국내의 정세들이 우리를 놀랍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안하고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하심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죽을 것만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푸른 초단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풀이 떨어졌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새로운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시내가 없다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 다른 시내를 알고 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그 시냇가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 모든 육적인 질병, 모든 심리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조건을 초월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그 환경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고민과 그 고통 가운데 계심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버러지, 지렁이에 지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존재.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렁이, 저는 벌레에 지나지 않는 버러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실존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버러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러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버러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우리를 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약하지만 보거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 기계와 같이 만들어서 저 변하지 않는 문제, 너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저 산을 내가 갈아서 부셔버릴 것이다. 작은 산들은 먼지같이 겨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고 저 큰 산도 내가 타작 기계로 너를 타작 기계로 만들어서 완전히 부셔버릴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날카로운 타작 기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연약한 우리는 강하고 능력 있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가정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의 사업은 지금 참 비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하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도 내가 좋은 교육의 환경과 조건을 물려주지 못했고 내가 그들에게 많은 유산을 상속해 주지도 못했고 다른 아이들처럼 잘 나가는 아이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고, 쌓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 우겨싸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우겨싸움이 무엇일까요? 압박을 받거나 짓눌리는 극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로 내가 도와줄 거야. 진짜로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요?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우리 가정을 도우신다고요? 저의 사업을 도우신다고요? 제 인생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신다고요? 아니요. 저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도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해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두려움과 낙심, 염려와 불안이 그를 지배할 때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골짜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결국 축복의 잔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로운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죄인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는 그 자녀를 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너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주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리우고 도말해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야.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정죄해도 손가락질해도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준 의를 누리며 그 모든 두려움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실패가, 넘어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했다면 참으로 주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큰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우리가 하여금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하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헛된 소리들, 정치적인 선전들, 세상의 속삭임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만듭니다. 오늘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